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쪼개진 반석, 쪼개진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솟아났다. 그래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 반석에서 나온 생수. 이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 이게 애굽의 왕은 바로는 곧 사탄 밑에서 종노릇 하면서 지냈다. 종노릇, 종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가 없다. 그 다음에 죽자 하고 종노릇 하다가 결국 죽으면은 망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우리는 애굽을 이 세상으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을 비유를 해서 여기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다. 홍해바다, 거듭난 백성이 되었다. 이 거듭난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가는데, 홍해바다를 거쳐서 이제 요 광야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의 지난날에 종노릇하던 애굽의 때를 다 벗기자.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세상 풍속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벗어버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졌었잖아요. 나누어져가지고 북쪽은 김일성이가, 남쪽은 이승만이 그렇게 이제 나라를 세웠을 때에 공산주의가 싫다고 해서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넘어온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요즘처럼 뭐 공업이 발달된 것도 아니라 농사가 위주였으니까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도 빈털터리로 내려왔고,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도 빈털터리로 내려왔고, 근데 내려와서 지내는데 보니까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희한하게도 돈 많았던 사람들은 부자가 돼 있고, 이게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은 또 남 밑에서 일하더래요. 이상하다 하고서 사회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다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홍해바다에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얻었지만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했으니까 오직 했겠어요. 종생활에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몸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애굽의 모든 종노릇하는 풍습을 버려라.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요. 율례와 법도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세상의 모든 풍속을 다 벗어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성결한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 요단강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간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굽,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고 광야를 거쳐서 세례받음으로 나온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 낮 시간에는 낮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자.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은사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자.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 성령을 예수님이 생수에 비유를 했어요. 생수에 비유를 해서 오후 시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흐름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수의 흐름. 이 흐름이 있으면은 축복이 따른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요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 받고 은사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없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짠가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뭐가 없었느냐? 물이 없어요. 물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섬에 물이 나면은 사람이 살아요. 그걸 유인도라고 그러고 아무리 섬이 좋아 보여도 민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삽니다. 그게 무인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목말랐든지 뭐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 놓으니까 물 달라고. 물 줘, 모세. 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으면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야.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내가 어떡하라고. 이 자식 봐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일 판이에요. 이 자식이 지도자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히 두었으면 종노릇 하든지 말든지 배불리 먹고 뚱뚱거리고 두드리고만 살 텐데 괜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해가지고서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목말라 죽이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야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반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있는데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데리고 여기 네가 반석 앞에 서. 네가 여기 딱 서고
백성들 우두머리들 다 데리고 여기 따서 그러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서리니 네가 반석을 쳐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요. 모세가 딱 이렇게 손을 잡고 반석 하나, 반석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쫙 갈라지더니 물이 솟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는 길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천당에 들어가기까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온갖 풍상을 다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목마른 거 여러분 참기 참 힘들대요. 집사람이 어떤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저도 잘은 몰라도 그냥 좀 교제를 했던 목사님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면은 금식 중에 단식이 아니고 소금물을 계속해서 물을 마셔줘야 되는데 아마 이분이 그걸 좀 등한히 했든지 너무 힘들어서 못했든지 모르지만은 창자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결국 수술하고 못하고 하시다 돌아가셨대요. 이게 목마르다는 것은 죽음하고 연관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반석, 이 반석이 있는데 큰 반석 앞에 모세를 딱 지팡이를 잡고 세우시더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딱 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생수가 나와서 먹고 마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목마른 인생들. 우리 집사님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나 물 가지고 와서 마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목마르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권사님 물 떠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홀짝 마시고 나니까 목이 가라앉게 좀 앉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인생들인데 물이 아니고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무엇에? 도대체 내가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안타깝게 찾고 헤매는 그 목마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부자,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대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불 속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낙원에 갔는데 부자가 보니까 저기 안면이 있는 놈이 있네 하고 쳐다보니까 나사로 천당과 지옥은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불러? 왜 그래? 저요 여기서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했더니 저 목마른데요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여러분 혓바닥에 타서 쩍쩍 갈라졌는데 물 한 방울이 얼마나 효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타깝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내용이 이해되시면 나면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이해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육적인 목마름입니다. 육적 목마름. 아이고, 더운데 한참 땀 흘리고 났더니 목마르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아주 욕망에 목말라 하는 것이 뭘까?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매여 가지고 돈이면 다야. 응? 명예가 있으면 다 있는 거지 뭐. 권력이 있으면 물질도 있는 거야. 여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적인 육적인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순식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공허, 육체적으로 채우고자 그렇게 애써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공허함, 그것이 표현을 할 때 목마름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나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목말라면서도 문제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목마름.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사슴이 칼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생수를 목말라 하느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한번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목마른 게 뭐냐? 돈 한 1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그것도 나의 목마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내가 믿음으로 오늘 또 병원에 갔다 왔는데 집사님,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으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잘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이쁘냐? 아이고 하나님, 그놈 얼마나 이쁜지요. 모르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가가지고 여보, 왜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래요,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 이놈의 영감제가 미쳤나? 이게 나이가 들어가더니 이게 저 치매 검사로 가요. 치매 검사로. 사라가 순수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잡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죠? 우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뭔 말씀이냐면은 우리의 공허함은 개인이든 부부든 채워지질 않습니다. 물질 가지고 채워질 것 같아도 10억 있으면은 어장도 사고 뭐 하고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채워지질 않아요. 100억이 있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럼 1000억 가지고 싶고, 1000억 가진 사업가가 에이그 그냥 사업 그만두고 1000억 가지고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해요? 사업 계속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인간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찾아와서 육적인 목마름을 일으킨다. 그 공허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무감각하고 설교도 성도들의 어떤 간지러운 부분이나 살살 끌고 주어가지고, 그래서 강남의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돈 많은 아주머니들, 그 권사, 젊은 권사들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만 잘해주면은 교회 된대요. 응?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육체적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석이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반석을 쪼개지면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사람과 동물까지 다 해갈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단순하게 반석 쪼개지니까 물이 나와서 먹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쪼개지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석이 여기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치라 그런다고.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서신다는데 반석을 쳤대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서신 반석이 쪼개진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기 바위덩어리 하나 있다. 야야 가서 저거 쪼개. 그러면 물 나올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반석 위에 서신 그 반석을 쪼개도록 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보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으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서신 반석을 쪼갰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딱 쳐다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따르는 반석에서 신령한 생수가 나오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어지시면 하면, 이 신령한 반석 예수님이 쪼개지시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생수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은, 반석에서 그냥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치니까 쪼개져서 물이 나왔더라.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서셨다는 말씀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의를 안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받고 보니까,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가지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반석이 내가 이제는 쪼개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자. 반석을 치는 막대기. 이 반석이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쪼갰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피 흘려 죽음으로 쪼갰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제는 내가 내 속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리라.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반석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반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타닥을고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반석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 나라는 반석이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첫 번째가 모든 이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배운 게 이런 건데 자기 이론이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깨어져야 될 반석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인간의 학설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생각. 오늘 또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의 생각을 말을 해요. 내 생각 이야기했다가는 웃을 것 같아서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나오고 말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라는 반석이 쪼개질 때에 주님이 내 속에서 어디서요? 예수님 쪼개졌으니까 십자가 밑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쪼개지심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네 속에 있는 반석이 깨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내 속에 반석이 있는데 이게 꼭 찍어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많아. 성경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절벽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여기 쥐가 물고 있고 여기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위에는 사자가 있고 지금 우리는 절벽에 매달려서 요 쥐가 깔아먹는 시간 째깍째깍 어느 순간 되면 폭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놓으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줄게. 근데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은 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놓기만 하면 아래로 풍덩 떨어지면은 악을한 놈이 얼씨구나 하고 받아 먹을 텐데 아직까지도 지가 3분의 1밖에 안 깔아 먹었어. 3분의 1하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조금 어느 순간에 무너지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자기 이론을 깨트리지 않는다. 이해되시면 하면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최씨 고집이 대단하다대요. 강씨 고집도 대단하대요. 근데 우리가 목회할 때에 부인은 최씨고 남편은 강씨인데 두 양반이 밤낮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럴 때다 최강으로 만났으니 최강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강씨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동네 강씨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론과 생각과 내 경험과 나라는 것이 딱 몇십 년 동안 굳어져 있어가지고 요걸 깨트리는 막대기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요 이론이나 생각 이것이 나라는 막대기, 잘하는 반석이고 요걸 깨트리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치실 때에 물질을 가지고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질의 막대기. 부도가 났다. 뭐가 됐다. 그 다음에 질병이라는 막대기, 감기 그까짓 거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해요. 한 며칠 지나면 낫겠지, 뭐, 까짓 거. 그러나, 암, 죽었다. 그때 되면은 자기 이론 내려놓을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 내려놔. 암, 그거요, 맨발로 흙바닥에 걸으면은요, 낫고요. 뭘 먹으면 낫고요. 이렇게 하면 괜찮고요. 모든 이론과 학설을 그대로 가지고 무장을 하고 아직도 암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도 끔찍 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주변에 많은 막대기 하나님이 나라는 반석을 깨트려야 성령의 생수가 쏟아져 나올 텐데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어서 치도록 하신다. 그래서 옛날에 그 김준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김준호. 이 양반이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가가지고 탱크병으로 됐는데 탱크가 높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다 거꾸로 다이빙을 해버렸대요. 머리가 먼저 땅바닥에 부딪혀서 상처가 조금 났는데 치료했는데 사람이 못 움직여. 보니까 목뼈가 부러지면서 머리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대요. 목 위로는 살아있는데 목 아래로는 이게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원망을 하다가 이 김준호라는 사람이 젊은 대학생 시절에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대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에는 욕밖에 안 나왔대요. 나 같은 사람 보고 그냥 막 대놓고 누구나 싸우려고 막 입만 살아가지고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한다면 조동이만 살아가지고 욕이 튀어나오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뼈가 부러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생활을 했다면 그때 당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내 영혼이 어딜 갈까요? 지옥 갔을 텐데 이런 막대기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주신 재생이라는 책을 썼대요. 오늘 우리가 내 심령에 가지고 있는 이론과 생각 이런 것이 반석이 돼가지고 도저히 생수가 터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가지고 야 모세야 지팡이 들어 쳐 반석을 치니까 쪼개지고 생수가 솟아나왔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반석은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짐으로 성령의 생수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제는 내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너를 살고 내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동네가 살도록 우리 새섬교회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목마른 인생, 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려서 반석이 쪼개지니까 생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그 반석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내가 반석이다. 이 반석을 쪼개는 막대기가 때로는 내 육신이 너무 아플 정도로 정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 결혼시켜서 손잡았다고 하지만은 그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대요. 두 사모님하고 두 부부가 그렇게 싸워가면서 지내다가 그 아들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 얘기만 나오면은 전 목사님이 그냥 언젠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걷어가고 그 아들만 살려준다면은 지금이라도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겠대요. 그럴 정도로 그 아들의 죽음이 그분에게는 막대기였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쪼개진 반석 간단하죠, 그죠? 설교는 어려우면 복잡해가지고 힘들어요. 목마른 인생, 너 뭘 목말라? 지금 삼다수 한 병 가지면 목마른 게 해결되는데 이런 멍한 녀석아, 그게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그 다음에 반석을 통해서 생수가 나왔는데 구약시대의 반석에는 하나님이 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생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반석이 되셨다. 오늘 이 시대에는 내가 반석인데 내 이론과 경험과 모든 게 깡깡 굳어져 있는데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를 치시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살살 맞고 세게 깨집시다. 살살 맞아. 이거 돈 100만 원 손해 갈 때 정신이 번쩍 들어야지. 한 10억 손해 가고 난 뒤 정신 들면 그때서 늦잖아요. 그죠? 뭔가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두 다리 잘라내고 난 뒤 하나님 찾으면 늦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쪼개진 반석이 내가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